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일항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 저희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 순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내 내면에 채우고 경험하지 못한 채 연약하고 나태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선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회 지체들 중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업과 직장, 가정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 전 성도가 첫 대면한 지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와 나눔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파이브 위드 비전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며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목회 현장에서 애쓰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사 비대면 소통의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주께서 기뻐 받으실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조금 더 강화된 또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월 말까지는 계속 현장 예배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중간에 좀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 몇 분만 현장 예배가 허락되고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비대면으로 소그룹 나눔과 또 공동체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셀 공동체들이 서로 이런 은혜의 나눔과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 헌금은 오늘 최종 정산을 해서 화요일 우리 수해 지역 복구 성금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중에 카톡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50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에 그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안 믿는 남편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어도 좋다.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는 이 요한복음이 그만큼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있고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 5일자 온누리교회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한 사형수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라고 하는 글의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분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그저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의 기억에는 정말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예,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꼭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전해줬답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어느 날 이 사형수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자기가 살아서 나가면 꼭 고향을 가서 살고 싶다고.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진짜 고향인 천국 가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만나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이 그날부터 이분을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31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었고 세상이 31년 만이 됐으니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너무나 바뀌어서 배울 것도 많고 적응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기도 했는데 그는 두렵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경이 자기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용조 목사님이 전해준 이 요한복음의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의 목적대로 지금 이 한 사형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그 사람의 삶을 진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 그래서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중복 부분이 8%밖에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죠. 가장 후대에 기록이 되었고 가장 신학적이며 가장 체계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대화가 있고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 7가지 표적은 서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에서 이 시작도 물과 포도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그분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이 처음과 끝에 교차 대칭으로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나사로를 살리신 이 두 기적이 모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교차 대칭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대칭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이 두 군데서 일어난 기적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교차 대칭이 또 있고요. 그리고 38년 된 지체장애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이 교차 대칭을 또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중앙에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중앙에 놓고 앞뒤로 교차 대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1절에서 18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본문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논쟁 부분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케 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이 오히려 주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치유 사건이 오히려 예표가 되는 부차적인 텍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을 먼저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상황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2절 말씀에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베데스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제사 때 쓸 이 양들을, 제물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그것을 양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의 히브리어 말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정결 예식을 갖고 성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은혜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명절에 제물이 될 양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유대 지도자들이 명절날 서민들이 가져오는 이 제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곳보다 더욱 은혜가 베풀어져야 될 곳에 억압과 착취만이 남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곳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정한 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도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4장의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물에 대한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이 물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 그런 장애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를 4절이 설명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휘저어 놓을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나음을 입었느냐?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거예요. 즉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병자들이 몰려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와 있는 병자들은 지금 이것 외에는 이런 미신과 헛된 소문, 또한 전설, 이런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소문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소문, 미신, 헛된 소망을 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문제가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 있는 문제가 이 집에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런 비슷비슷한 삶의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삶의 문제를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방법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희망에서 답을 찾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한 세대를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14절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악평을 보고하죠. 그 악평 보고한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도달한 곳이 세렛 시내입니다. 즉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광야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 그 한 세대가 다 죽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세대를 상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38년, 즉 이 한 세대의 세월 동안에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 모습이 꼭 오늘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지금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그 고통의 세월을 그냥 버텨온 거예요. 버티고 또 버티고. 그렇게 한 세대를 흘러가는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헛된 소망을 그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다른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38년이란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자들에게는 어쩌면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자신에게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38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자화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와 결핍,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문제는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만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저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시대 속에서 코로나가 문제라고, 태풍이 불어서 문제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탓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요한복음은 38년 된 병자의 진정한 구원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거짓 평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속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을 치유하신 날이 하필이면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규례를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셔야 되었을까요? 복음서에 안식일 논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안식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신 것이고 유대인의 이 안식 개념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안식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엿새 동안 창조한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태,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즉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명이 충만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충만한 완전한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이 없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자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나의 내재적인 자원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안식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내재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라는 특성은 결핍이라고 하는
결과를 항상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만나는 문제마다 늘 안간힘을 써보지만 거기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마련이요. 또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관계에 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공간의 제약 때문에 무소부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계와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노력은요, 생명만 확대하면 좋은데 생명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확대합니까? 죽음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산업혁명을 보아도 자연과학 지식을 생산수단에 이용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생명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물질화시켰으며 또한 환경 파괴가 일어났고 첨단 무기의 이 발달로 인해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을 확대한 만큼 우리는 죽음도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원인도 최근 2015년부터 기상이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다 100% 환경 파괴로 인한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생명을 확대한 만큼 죽음도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확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쉬는 것이냐,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그것이 안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충만하고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은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을 그렇게 갖는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이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가 뒤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 날 생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녕과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려고 하는 일들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공급되도록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는 데서 안식은 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태도, 바로 거기에서 안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 규정만 더 복잡하게 늘려놔서 그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율법이 유대인의 손에서 얼마나 악독한 법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10절 말씀에 38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지금 병이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함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려 주어도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보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 법 때문에 이 38년의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 다시 그 고통의 세월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바리새적인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어서 기독교 병원이라고 해서 주일날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왔는데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주일에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래서 10리고 20리고 걸어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주일날 직장 가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주일에도 어떤 의사는 당직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핵발전소의 기사들이나 공공교통수단의 운전사들이나 정부기관의 또 기업의 몇몇 직원들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이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또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할 곳에 죽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베데스다 같은 곳을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면 베데스다의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대로 행했다면 베데스다의 거짓 이 희망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상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삼아서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38년이나 성전 양문에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물에 넣어주지 못하는 그런 소외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은혜가 흘러가야,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 성전 곁에 은혜의 집에서 전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충만한 안식을 회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사회는요, 가업 계승의 사회입니다. 즉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 중에는 그 아들의 하는 일을 보면 그 아버지의 직업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니 나도 지금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대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기까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곳저곳을 둘러볼 때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야 될 자리에 죄와 고통이 흘러가고 있다면, 소외와 아픔이 흘러가고 있다면 거기에 참된 안식과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위로와 안식이 없는 영적 피로가 가득하여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래 역대 최대라고 하는 사태를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생명의 공급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카톡방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270개의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예배를 강행할 때 부산의 샘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안중동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올린 그 글인데, 오늘 우리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서 한번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예배 마지막에 엔딩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참된 안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38년 세월 동안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얻어 살지 못하고 베데스다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자아상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만큼 죽음도 확대시킨 죄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을 믿고 의지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이기심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면 안식을 얻을 줄 알았지만 영적 피곤이 더해지고 언제나 한계와 결핍의 상황을 만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죄와 죽음이 가득하여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에 은혜가 흐르지 않고 생명이 충만해야 할 곳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 곳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그 안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그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의 공급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영적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시원한 경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그 경쟁의 물고림 속에 누구는 소외와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상처받은 세상, 이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 같은 거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에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생명이 흘러갈 곳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의 삶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재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대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교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안식을 이루며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며 죄와 죽음의 권세가 두려우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복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어디 하나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이때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뿐이라고 정당화하지만 그 몸부림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며 아픔과 상처를 받는
어그러지고 황폐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참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오셨지만 저희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함이 주님을 거부하고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자아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는 죄된 열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함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례적인 이상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죽음을 확대시키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이 되고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선교적으로 역행하는 일을 그치고 교회가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화된 방역수칙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기치 않는 변수들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수고와 땀과 생명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고 소외되고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업과 섬기는 일들에 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관계의 복을 주시고 상생과 협업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생명의 기업 은혜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변수가 많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성령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꿈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남다른 인내심과 집중력을 주시고 결과에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참된 안식과 생명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